오늘 설교 제목 복된 장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나는 은퇴 후에도 아무 걱정 없어, 근심 없어. 요즘은 지금 이제 모두 100세 시대를 살면서 은퇴는 일찍 하고 노후 문제가 사실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말하는 노후 준비 3대 요소는 뭐냐? 건강해야 되겠더라. 두 번째로 건강해도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친구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 뭐라고 그랬지요? 건강하자, 돈도 있어야 한다, 친구도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취미생활, 그리고 또한 봉사, 이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요소 가운데서도 제일 비중이 높은 것은, 첫 번째 말은 건강이라고 그러죠. 실제적으로 보면은 돈을 더 우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 없으면은 정말 앞으로 노후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심히 노후 준비를 하고 또 재물도 모으고 건강 관리도 하고, 이건 참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너무 때가 늦기 전에 어떻게 하면 노후를 건강하게 또 보람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성경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장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재물을 모아서 재물을 의지하기보다는 믿음의 부자가 되라,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힘쓰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는 것이고 참된 생명을 지혜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딱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도 건강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더 수용이 쉽겠는데, 그거보다는 믿음의 부자가 되라, 또 선한 일을 힘쓰고 선한 사업에 부여하라, 이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도 훨씬 탁월합니다. 방법도 길도 달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 복된 장래가 되기를 정말 저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6장 전체를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귀한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온 게 뭐가 있느냐, 또 가지고 갈 게 뭐냐 묻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너 지금까지 먹지 않았느냐, 또 입고 살았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남은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노후 준비가 물질에 너무 치우치면은, 자꾸 돈을 모으려고 하고 부자 되려고 하면은 6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이런 올무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9절 10절 한번 읽어 보십시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결국은 돈 하다가 믿음도 잃어버리고 인생 실패, 신앙 실패자가 되기가 쉬우니까 그게 불완전하다, 이런 위험이 따른다. 그러니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선한 일,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노후가 건강하고 풍족하고 만족한 그런 복된 여러분 장래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하는데 물질보다도 믿음이 더 귀하고, 특히 선을 행하고 또 나눠주는 삶이 훨씬 가치 있는 삶이다.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만 해도, 명예를 가졌다고 해도 그 삶의 질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막 선한 일에 힘쓰고 나누어주고 이렇게 사는 게 훨씬 삶의 만족도도 높고 행복한 인생,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 지혜로운 노후 장래 준비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 그 선한 일은 뭐고 선한 사업은 뭐냐? 선한 일은 개인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선한 사업은 여럿이 모아서 단체적으로 선한 일을, 큰 일을, 영향력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이 선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 할 때 일반적으로 쉽게 말하면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을 주며 사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그게 자기에게도 유익하게 되고 남에게도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선한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근원적인 선의 의미는 뭐냐?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선하다 선하다 할 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진정한 선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고 의로운 말씀이고 선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선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제 봉사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선한데 그 선하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많고 많은 하나님 메시지 가운데 그 말씀의 핵심, 가장 강령이 되는 것, 줄거리가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성숙한 교회, 성숙한 신앙은 바로 최고의 계명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선행, 최고의 선행도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고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고요, 최고의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수식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이야, 제일. 그리고 최고의 계명이야, 율법의 완성이야. 그러면 더 이상 없어요. 이게 제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제일이요? 사랑이지. 옆 사람끼리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면 인사해 봐요. 사랑이 제일입니다. 예,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할까? 사랑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마지막 세상이 오면 올수록 사람들이 믿음도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믿음 보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때 되면은 불법이 성하고 어떻게 된다? 사랑도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회 현상이 당장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요, 그렇게 당신 없이 못 산다고 하면 그럼 막 원수같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이혼하는 가정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부모 형제 간에, 또 자식 간에, 뭐 하물며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한 피 바다 한 몸 된 형제 자매로 하면서도 진정한 사랑이 식어져서 사랑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시대적인 현상이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뭐라고 권고하고 있느냐? 바로 무엇보다도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사랑에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베드로 사도가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깨어 기도하고 건신하고 무엇보다도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 시대적인 현상으로 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이의 현상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뜨겁게 열심을 품고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도 어떻게 보면 성숙한 교회, 그건 곧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가장 선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가장 선하신 말씀 가운데 사랑이 최고인데,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최고의 성숙한 그런 선한 일이다.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정말 성숙한 신앙이 되고 선을 향하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최고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또 2절에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태산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도 상급도 없다. 이 대단한 사랑의 가치, 사랑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야, 정말 나는 이렇게 최고라고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가장 선한,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하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지난주 말씀과 동일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15가지 사랑의 속성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한 것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속성을 내가 실천하고 살면은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을 행하고 사는 삶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도 주님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 사랑으로 선을 향하며 사는 것이 장래 자기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고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도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에 비중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힘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했으니 남의 유익하도록 섬겨주고 나눠주고 대접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선행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준 것도 독생자를 내어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한 게 자기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이게 바로 또한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가 생명까지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우리도 자기 자신만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 사랑을 위하여 수고와 희생이 따를 때 그런 실천적인 사랑을 행할 때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고 또한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인정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속성 이걸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정말 그 최고의 계명 사랑대로 최고의 선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자신을 점검하고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말과 혀로만 아니라 진실과 행함으로 여러분 실천적인 사랑의 사람 선을 행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도 강조해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장래 보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많이 쌓아놓고 아무리 새벽마다 막 운동하고 건강 관리를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은 다 헛것이 되고 말 수밖에 없어요. 확실한 장래의 복된 장래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장래가 보장되고 장차 주 앞에 심판받을 때도 그때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여기 있다. 여러분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하면은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보면은 그때에 주님의 심판대일 것입니다. 나더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정말 우리 주님을 잘 섬겼다고 주님 앞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말씀을 가르친 거요, 선포한 거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해서 이만하면 얼마나 좋은 믿음인 것입니까? 주님이 기억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말이 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요.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때 왜 주님 모른다고 했을까? 왜 불법을 행한다고 했을까? 저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걸 전부 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정력을 위하여 믿음을 이용한 거요, 예수를 이용한 거요, 성경을 이용한 거요. 이런 사람들은 불법을 행한 자예요. 주님은 그런 자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이 진짜 알곡 신앙이냐 아니면 죽정이 신앙인가 이것도 분별해야 돼요. 분명히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죽정이도 있고요,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고 그랬어요. 좀 듣기 거북하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알곡인가 쭉정인가 곡식인가 가라지인가 정말 이런 진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의 실천이 있느냐, 사랑으로 선을 향하느냐,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서는 주님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불법을 행하는 자로 하면 어떻게 하나,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세워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말씀을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선포를 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도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은 그거는 마치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어리석다.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었으니 어떻게 그 집이 여러분 비 오고 바람 불고 홍수하면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다 무너지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참 바른 신앙, 바른 믿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그 사랑의 속성 가운데 오래 참는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살다 보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오해가 많이 생겨. 오해가 생겨서 막 괘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데, 그러나 오래 참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분명히 사연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한 3번 정도 상대방 입장에서 깊이 생각하면은 그렇지, 오해가 풀어지고 이해가 된다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막 자기 생각대로 그게 사실이냐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오래 참지를 못해요. 그냥 금방 막 표출을 해보고 감정을 표출해보고 이러기 때문에 결과가, 선한 결과가 맺어지지를 않습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랑치 아니하고. 근데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요. 뭘 좀 해놓고 나서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랑할 게 없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거는 내 일생을 송두리째 다 드려도 그 구원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큰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일을 해서 사람들이 다 참 큰일을 했습니다 칭찬을 하더라도 그때는 뭐라고 답을 하면 좋으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나요? 이래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 참 곤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평도 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 내지 말아야 돼요. 왜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왜 내게는 하나밖에 안 줍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따지고 덤벼들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은사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은 뭐 하나 준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충성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경우, 이 참 성숙과도 문제가 되고 선을 행하는데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성내고 하는데 거기에 선한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면 결코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든지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진리 아는 것을 즐거워하고, 진리 안에 사는 것을 가치로 알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함하고 불의를 행하고, 이건 전혀 사랑과 상관도 없고 성숙과 상관도 없고 선행과 상관이 없는, 정말 자기 미래를 화를 자초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진리, 주님의 진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목표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주님의 그 섬김을 닮아가고, 나눔을 닮아가고. 주님은 다 주었어요. 다 주었어요. 섬겼어요. 낮은 사람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섬기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가장 선한 근본적인 의미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게 최고의 선행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외에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이런 선행도, 이런 선한 행실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잘 나와요. 다비다라고 하고 도로가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는데 과부입니다. 자기도 넉넉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섬겼는지 몰라요. 막 여러 가지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도 지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섬겼어요. 이 도로가가 죽었을 때 그 주위에 그의 선행으로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었던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애통해하며 그가 행했던 선한 일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야, 정말 교회가 참으로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으로 딱 넘어가면은 그 이방인 로마 군대 장교 백부장 고넬료 이 얘기 나옵니다. 그가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면 그 당시 대단한 권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또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도 이런 선한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최고의 선은 바로 선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대원칙을 꼭 기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반 사람도 하는 일이지만은 나누고 베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가운데서도 최고의 선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가치 있는 선한 일이 그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최고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선한 일입니다. 뭐가요? 영혼 구원하는 일. 그래서 오는 9월 13일에는 우리가 하반기 복음축제 출정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 참 귀한 일입니다. 선한 사업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온 교회가 연합, 개인적으로도 물론 전도하는 일이 힘써야 되지만 이럴 때는 온 교회가 힘을 합해가지고 함께
전도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고, 이것이 진정한 최고의 선을 행하는 일인 줄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가 다 함께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이 행사에, 이 사업에 함께 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했습니다마는 9월 11일 금요일 날 오후 6시 생명사람 방길 걷기, 이게 과연 우리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선한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을 아주 이 가치를 몰라요. 영혼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말한 대로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 귀한 소중한 생명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잖아요. 남의 생명을 해하기도 하고 자기 생명도 쉽게 포기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잘못된 그런 풍토, 이런 일을 바로잡고 생명을 포기하려고 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또한 위로를 해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이래가지고 자살해버리면 그냥 아무 무가치하게 끝날 인생을 살아서 값지게 좀 살도록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생명의 사랑, 이게 참 제가 이사장을 맡고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이 여기에도 이사로서 같이 협력하고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려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가 다 이 일이 귀하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는 이 일에, 이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우리가 같이 동참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온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데 사실 개교회가 자기 교회 부흥에는 관심을 많이 두는데 이런 대사회적인 봉사 그리고 선한 일에는 좀 관심이 없어요. 그 대체적으로 그날 심야 기도하는 날인데요. 심야 기도하는 날 한 번씩은 나와서 이런 뜻있는 일에 방길을 걸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 방길을 걸으면서 그동안 대화가 단절된 아들, 딸 손잡고 부부간에 손잡고 또 대화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우리 이럴 때 어려운 사람을 생각합시다. 우리는 그래도 이만큼 평안하지만은 지금도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죽을까 말까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때 우리가 이런 운동에 참여하고 방길을 걸음으로 저들에게 용기를 준다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 귀한 일이 아닌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좀 성숙된 교회로서 이제 내 교회만 아니라 이 사회를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교회, 선을 향하는 교회, 선한 사업에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은 나머지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건강한 노후, 복된 노후 하면서 막 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냥 저축도 하고 여기도 또 뭐 이렇게 예금도 하고 보험도 들고 다 준비를 해놔도 하나님께서 너다 주세요. 오라 하면 쌓아둔 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나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도 지금까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공급해 주시고 앞으로 내 일생에도 다 책임져 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도무지 내 노력은 이룰 수 없는 천국에서 영생까지 주실 분인데 염려할 게 어디 있냐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에 힘쓰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기회만 되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나누어주는 일에 열심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보고 잘한다. 내가 네 장래를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세상 끝날 마지막 심판할 때 내가 네게 잘했다고 칭찬할 것이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으로 상 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참 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전달이 좀 시원찮을지 모르지만은 내용으로서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숙한 신앙이 돼야 돼요. 근데 과연 얼마나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애를 썼으며 어떤 작은 변화라도 가져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다음 주도 마찬가지, 1년 지나도 마찬가지. 변화가 없어, 발전이 없어, 은혜가 없어요. 오늘도 주신 말씀이 이게 귀한 말씀. 얼마나 내 장래가 복된 장래가 되고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가장 잘했다 칭찬받는 지혜로운 그런 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만큼 마음에 이걸 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기도하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해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결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나를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느냐? 잘 순종하지 않는 못된 습관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다고요. 성경이 지적하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패턴을 생각할 때 막 그냥 우리 성도들을 즐겁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해줘야 될까? 그래서 결론은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나의 사명이다. 그리고 성경에 과연 하나님의 메시지의 경향을 조사했습니다. 구약 조사해 보니까 거의 책망하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대부분이에요. 70%가 넘어요. 나머지 위로하고 그 다음에 또 복된 메시지 많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너무 완악하니까, 너무 순종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순종하라. 안 돌아오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수리에 붙여버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붙여가지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와서 이제는 그래도 좀 정신을 차렸겠지. 초기에는 그래서 또 좀 지나니까 또 똑같은 죄악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론 구약에 나옵니다. 나도 지쳤다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손을 놔버립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이 죄성이 강해가지고 완악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신약에 왔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책망을 많이 했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께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걸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 분석을 해보니까 아예 두 교회는 막 책망만 무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만 받았고, 그 다음에 세 교회는 잘한 거 있어서 칭찬도 하면서 책망을 했어. 그리고 마지막 두 교회만 잘했다 하고 책망 없이 칭찬받았어요. 비율로 따져볼 때 책망과 경고가 70%가 넘어요. 70%. 그 다음에 축복을 하고 위로하고 하는 메시지는 30%가 안 돼요. 왜 그럴까 할 때, 우리가 내가 그만큼 완악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눈도 끔찍 안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이 기뻐하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어도 듣기는 들었는데 나가면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 참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여러분 향해서 야, 나도 지쳤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붙들고 그 잘못된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사모하는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또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나, 이게 내 장래가 복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확실한 길, 장차